자, 드디어 아닥사스 왕이 그래, 너희들 가는 길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군대 장병과 마병을 보내주고 서쪽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달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늘 귀국했습니다. 자, 귀국하자마자 3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냐면 그 중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방해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머나먼 타국 땅 페르시아에서 이 성벽 소식을 듣고 상심하며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직접 오늘 눈으로 보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둘러보면서 정말 건축의 절실함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뭐였냐면요, 12절에 느헤미야는 3일절 되던 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몰래 시차를 가는데 짐승을 타고 갔대요. 그런데 이 짐승을 타고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길이 없고 다 무너져 있다는 것을 지금 생생하게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짐승을 탄 채로 지나갈 수 없어 다 무너지고 불에 탄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반드시 어떠한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리라. 자, 계속해서 왜 아무한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보인 까닭이 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던 대적들에게 그 사악한 공작들을 또다시 방해받을까봐 말하지 아니했던 것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의 나의 마음 안에 넣어주신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흐 할 때 뭐뭐 안에 뭐뭐 내에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당한 공경,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바흐, 공경, 뭐뭐 그 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셨고, 그 아픔을 주셨고, 그 서러움을 주셨고, 그 상심을 주셨고, 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받은 사명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피는 자세였고요, 이게. 그리고 느헤미야의 행동이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판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떠한 신호를, 어떠한 시그널을 지금 주시고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과 마음의 생각으로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교류.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계속 뭔가 신호가 오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지금 내가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조서를 들고 왔던 내용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안심시켜줘요. 자, 하나님의 선한 손에 하신 나를 도우셨던 일이 뭐였어요? 비록 지금 내가 아닥사스 왕에게 허락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고 나를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의지와 힘과 용기를 지금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에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볼까요? 그러자 산발락과 그의 신복 도비아와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업신여기고 비웃어 왕을 배반하고자 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절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이 확신은 무엇에 근거하여 느헤미야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나를 이끌어 계시며 그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어. 왜냐? 우리가 형통해야만 이 성벽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교류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 방해 세력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을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출 수 없고 이 일을 포기할 수 없고 헤쳐나가자고 하는 사명을 더 불지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교류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만 믿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셨다, 이 코렌트였어요. 그거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경에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은 늘 우리를 터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업신여기고 비웃음에서도 당당하게 말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업신여기고 비웃는 조롱하는 그 대적들 협박에서도 절대로 위축되지 않고 담대했었던 능력,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기적 신호가 커런트가 우리에게 흘렀을 때에 반드시 그게 터치가 됩니다. 그때 우리에는 뭐가 일어나요? 파워, 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오늘 주제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원동력입니다. 힘입니다. 이 형통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 좀 나한테는 적성이 안 맞아, 이게 아니라 형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이 원동력을 잃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커런트, 터치, 파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계속 만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파워,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게 마치 교만처럼 느껴지고 이게 헛된 망상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세상에서 보는 관점이지만 느헤미야 관점에서 봤을 때에 계속 깊이 들여다보세요.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지금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 앞에다 이걸 떠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담대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비웃음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그 확실한 사명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형통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키실 사명입니다. 원동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